오늘 말씀 제목은 남아있는 인간관계에 감사입니다. 이미 잘라주는 거는 어쩔 수 없고 지금 그래도 남하고 있는, 특히 안주하는 관계, 남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우는 관계가 여러분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우리가 이것만 없으면 우리 인생 좋아하는 데가 아니고 여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설명하겠습니다. 이 남자분은 누군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 1809년부터 1865년까지 있는 사람입니다. 16대, 16번째 미국의 대통령,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다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릴 때는 엄청 힘들게 살았습니다. 엄청 가난해서 교육도 1년도 못 받았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초등학교도 가고 중학교도 가고 저는 대학원까지 보내주셨는데 부모님이 링컨은 1년도 학교를 못 다녔다고 얘기합니다.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자기가 혼자서 열심히 공부해갖고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잡화점 가게를 하는데, 친구하고 가게를 같이 하는데 실패해갖고 빚이 많이 갚게 되는, 15년 열심히 일하고 돈을 갚게 되는 거. 어마어마 고생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치가로서 이제 나갔는데도 5번 이상 떨어지게 되는 사람입니다. 대통령 될 때까지 어마어마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을 설명할 때 그런 거를 얘기 안 해요. 이 사람이 가장 뭐를 힘들게 했냐 하면 아내입니다. 아내가 메아리 토드 링컨이라고 합니다. 감정이 언제 팍 올라가고 내려갔다가 이거 너무 심한 사람. 갑자기 고함질 내고 사람들 앞에서도 남편을 엄청 욕하고 물건도 던지고 남편 때리고 남편도 이거 손톱으로 핫끼고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돈도 어마어마 잘 쓰고 빚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링컨 시대 때 전쟁이 미국 속에서 그렇게 있었는데도 그 아내의 물건 사는 청구소가 전쟁보다 보는 게 더 무섭다. 이렇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링컨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했는데 아내를 잘못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봐는데 링컨 입장에서는 생각이 틀렸어요. 링컨은 절대로 이혼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아내가 나쁜다라고 말을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저 아내는 많은 거를 인내심을 가지고 살아왔다. 자기가 성공했는 거는 아내 덕분에 이렇게 자기가 성공했는 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 무서워요, 힘들어요, 물건 날라와요. 집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 힘들었어요, 링컨도. 아내가 기다리니까 힘들었어. 그런데도 아내를 이해하고 존경하라고 했는 게 이 링컨입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관계를 자기 인생의 사명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이 아내 관계 때문에 링컨은 불쌍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링컨은 아내를 통해서 흘려가는 사람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거로 봐도 똑같은 게 있어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가 우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링컨도 이 아내하고 가지고 있는 관계를 통해서 자기가 성장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만 없으면, 이 사람만 더 조금 좋아지면 저 인생 더 좋아졌는데, 신앙이 더 좋아졌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끊고 싶어도 못 끊는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어려운 관계가 있잖아요. 이거만 없으면 그래도 그거를 감사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싶은 거입니다. 떨어져 버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떠나는 사람을 찾아가고 붙잡아는 건 너무 힘드는데 일단 지금 끊고 싶어도 못 끊는 관계, 어려운 관계 이거를
감사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설리라고 하네. 섭리가 있습니다. 좋은 관계만이 아니고 고통스러운 관계를 하나님이 남겨주시는 게 하나님이 실수해갖고 실패해갖고 남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니까 그 관계가 아직도 남아고 있는 겁니다. 성경 봐도 사람들은 고독하고 혼자 있을 때 하나님하고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는 사람들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 보면요, 이거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사람이고 사람 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부터 제가 세 가지 설명하는데 베이스는 뭐냐면 우리가 이미 먼저 하나님한테 사람 받고 있는 존재다 하는 거를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는 것도 우리가 인내심이 있어갖고 뛰어나고 잘해서가 아니고 먼저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 하는 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니까 이미 용서받고 사랑 받았으니까 그러면 너네들은 어떻게 살아가냐.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게 있습니다.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일본 성에서는 강령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입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거, 이거를 입으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리스도를 입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왜 가져야 되냐? 혼자서 살아가면 사실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이게 중요하니까. 너네들이 혼자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살았는데 이게 필요 있다 하는 거를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인내하고 용서하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그거를 해주면 잘했다. 너를 천국에 보내준다. 그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용서받고 천국 가는 존재가 됐는데 저가 용서해 주는 것처럼 너네들도 이웃을 용서해 주라고 하는 거.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준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미 용서받고 있으니까 사람들 용서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마음에 안 들어오고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해도 그렇게 인정해 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용서하는데 그 외에 사람을 붙여라고 하는 띠가 사랑이 이 허리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랑이 없고 용서해라고 하면 짜증납니다. 의무가 되고 왜 이거 저가 용서해줘야 돼? 그게 먼저 상하하고 잘못됐다 해야지 해줘야지라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긍휼 자비라고 하는 것도 사랑이 없으면 그냥 감정으로 끝나고 인내심도 그냥 참아는 것만 되고 짜증나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첫 번째 거를 입으라고 하지만 그 외 모든 것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거를 가지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없으면 위에 거를 일본 거를 얼마나 잘해도 의미가 없어요. 짜증나고 나중에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용서하라. 너무 힘들어. 못하겠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필요 있는 거는 용서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왜 이거를 필요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를 세 가지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는 어려운 인간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 하는 거입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먼저 찾아놓은 사람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적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끊고 싶어도 안 끊어지는 안 좋아하는 관계가 있다 하면 그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의미 없게 고통스럽게 만들라고 그렇지 너 쟤 때문에 저가 힘들게 만든다 해갖고 혼란스럽게 해는 하나님이 아니니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관계를 남하게 하는 거는 우리가 성장하고 사명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 있으니까 남기고 있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인간 관계는 저 인생에서 이게 실패입니다. 이 관계는 악한 관계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닐 수 있습니다. 링컨하고 아내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볼 때는 실수했다. 빨리 이용하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링컨 입장에서는 이 아내가 자기가 챙겨야 되는 사람이고 이 아내를 통해서 자기가 성장했다라고 말이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어려운 인간관계도 하나님이 여기에 계획이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꿔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관계가 이게 해결이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문제 풀어놓은 게 사람 관계가 해결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서 인격이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찾아놓은 사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네. 아까 읽었는데 다음에 로마서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8장 2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획이 있는 게 중요한 건 우리가 그리스도 모습에 바꿔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우리가 하늘 나라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 그리스도에 닮아가는 걸 빼고 무조건 천국 가고 싶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먼저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바꿔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어떻게 바꿔지냐 하면 용서하고 사람을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걸 통해서 그리스도에 우리가 닮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관계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패가 아니고 실수가 아니고 성장하는 거에 중간에 있는 겁니다. 이 관계가 우리가 그리스도에 닮아가기 위해서 필요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남게 해주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링컨도 자기가 고백했잖아요. 이 아내를 통해서 자기가 성장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이 사람하고 관계가 빨리 끊어져야 되는데 안 끊어진다. 일본 말로는 뭐 구사레행이라고 하는데 끊어지라고 해도 안 끊어지는 사랑 힘으로 못 끊는 관계는 하나님이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입니다. 예수님도 어려운 인간관계를 가졌습니다. 완벽한 예수님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가 복잡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괴롭히고 오고 자기 고향 사람들은 그래도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 고향 사람들은 자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죽이라고 하고 또 성경 보면 고라짐, 베세다, 가포나움을 가면 말씀을 얼마나 전해도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곤란스러운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관계 사람들은 다 버려갖고 관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 안 해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 한테를 찾아오면 그때로 너네들 잘못됐다 혼내주고 관계를 끊어주는 건 안 했습니다. 예수님도 거절을 당해갖고 일시적으로는 관계 끊어졌고 거리가 멀리 됐지만 십자가의 길에 가셨잖아요. 십자가의 길에 갔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곤란한 바리새인들도
고향 나사렛 사람들도 고라진, 벳세다, 가포나움 그런 사람들도 구원받아라고 십자가에 올라갔어요. 하나님 이 사람들은 빼고 다른 사람 구원하게 해주세요.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부딪히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관계를 가지는데 예수님은 그래도 나가게 됐습니다. 사람들을 관계를 가지게 됐습니다. 바리새인들한테 조심해라고는 했지 바리새인들하고 관계를 완전히 끊으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한테도 너네들이 배우는 게 있고 하지만 그 사람처럼 되면 안 된다. 나쁜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갖고 있는 관계를 볼 때 이거 곤란하니까 빨리 잘라야 되는데 이거를 급하게 자르는 필요는 없다 하는 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그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마지막에 그러면 우리는 어려운 상대 할 때는 더 사랑하는 그런 거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대하고 있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상대하며. 아멘. 감사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미우는 사람한테 잘해주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자기가 저하고 엄청 소통이 잘 되는 사람만 관계 가진다면 그 사람은 사랑하는 건 당연해요. 누구든지 다 해요. 그 히틀러도 자기 가족한테는 잘했어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이렇게 잘했다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한테 용서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줬다 하는 걸 더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한다 하는 거는 자기가 행복하니까 간단하고 편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니고 우리가 어려운 관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진짜 친한 사람들만 만나고 사귀면 아까 얘기했는 인격이 있죠. 긍휼, 자비, 경성, 온유, 오래 참음 그런 거 전혀 필요 없죠. 그런 걸 만들어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닮아가기 위해서 이거를 가지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바꿔지는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링캉하고 아내 관계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실패했었지만 자기 입장에서는 아닙니다. 이거를 통해서 자기가 바꿔지게 됐으니까 이걸 선장했는 겁니다. 만약에 링컨과 이용하고 다른 자기 말을 다 들으는 여자하고 결혼했다면 인격이 안 바꿔졌습니다. 자기 나쁜 인격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에 닮아가는 것도 어렵게 되고 그러나 링컨과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처럼 착한 사람이 됐다는 것은 아내를 통해서라고 하는 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는 길을 통해서 영광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십자가에 위에 올라갈 때도 그렇잖아요. 원수를 다 용서 못한다 이놈들하고는 평생 너네들이 죽어도 우리는 관계를 끊는다 그런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받아들여하고 부활하게 되고 영광의 길을 가게 되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예수 그리스도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됐지.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했는 지금까지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했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도 안 지었는데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했는 거는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너네들도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는 실패가 아니고 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한테는 링컨과 아내한테 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링컨은 승리했습니다. 그런 불편한 아내를 사랑하고 용서해줬다 하는 거는 그리스도의 인격에 아주 가까하게 닮아갔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강한 좋은 승리를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인간관계가 남아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꿔주는 계획이 있는 것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025년 이제 끝나지만 남아고 있는 인간관계, 내년에는 이 관계를 끊어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남겨주시는 인간관계라고 하고 감사하고 사랑을 입고 새로운 2026년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